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신약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고치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눌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태어났을 때 생후 8개월부터 소아마비를 앓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쪽 다리를 져세요. 똑바로 걸으시는 게 아니라 한쪽 다리를 이렇게 져시고 지팡이 같은 걸 이렇게 짚으시고 걸어 다니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남들과 비교해서 제대로 걷지 못한 내 다리를 보면서 얼마나 또 열등감이 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고 성격이 더 좋아야 되고 운동을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셨대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대요. 아이들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혹시 장애 때문에 성격이 못났다고 할까봐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내가 뒤처지지 말아야 돼, 내가 강해져야 돼 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굉장히 크셨다고 해요. 하루는 학교를 다닐 때 반장 선거에 나가셨대요. 본인이 이제 기호 1번으로 연설을 쫙 하고 내려왔대요. 근데 2번 후보가 올라오더니 하는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다리 병실을 뽑지 맙시다 딱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그 말이 마음의 비수처럼 꽂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막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을까요? 어디를 가도 혹시라도 내가 비교당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래서 강해지려고 무진장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 제목 1번은 뭐였을까요? 다리를 고쳐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내 다리 나으면 우리 주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되지 않겠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종아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종아 나는 너를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충격이에요 이게. 나는 너를 절대 강하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더래요. 자,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습니까? 왜 날 고쳐주지 않으세요? 나는 절대로 너를 강하게 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는 여전히 약해서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여전히 약해서 나를 매일 붙들고 동행해야 할 것이다 하시며 주님은 저를 강하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 자신이 나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날 제 다리는 다 나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았다는 게 소아마비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리는 여전히 절어요. 다리 아파 원마하고 저주하던 노진주는
그날 십자가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노진주는 그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저는 그날 다리가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며 지금도 귀하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약해서, 남들과 비교해서 너무 부족해서 주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너무 강해서 주님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의 근원이 주님이신데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너무 강해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역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아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데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여러분, 약한 건 오히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보시면 주님 뭐라고 하세요? 쭉 보시면 미련한 자를 택하고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자, 그 다음 뭐라고 하시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뭐라고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자, 주님은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특별하고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이 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작은 민족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통로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는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해서예요. 내 자아, 내 고집이 너무 강해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열등감에 사로잡힐까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입니다. 낙심도 좌절도 사실 우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도 오직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요. 사람들 하는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이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제 상황이면 그런 말씀 못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도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전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도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주님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진짜 약하잖아요? 진짜 약하면 시키는 대로 해요. 진짜 약하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어떻게 용서해? 왜 나만 하라고 하세요? 영적인 완고함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변명할 땐 뭐래요? 스스로에게는 난 약해서 그래요. 제가 너무 연약해서 그래요. 왜 나만 하라고 하세요? 약해요 하고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강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성품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오른손이 마른 여인, 손이 마른 여인입니다. 6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본문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on another Sabbath. 또 다른 안식일에. 자,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에게 안식일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복된 영혼을 찾기 위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하루입니다. 그런데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는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모이잖아요. 오른손이 마른 사람에게는 맞이하고 싶지 않은 날이에요. 왜요? 사람들 앞에 가야 되니까. 혹시라도 내 마른 손이, 이 마른 손이 사람들에게 보일까 두려운 겁니다. 이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은 어이 흉측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는가 봐 이런 말 할 거 아닙니까? 안식일이 아니면 그냥 집안에 그냥 숨어 있으면 되는데 안식일은 또 예배로 나가야 되니까 원치 않지만 또 그 자리로 나가야 되는 날, 부끄러운 날, 수치스러운 날, 드러내고 싶지 않은 날일지 모르겠습니다. 긴장이 되는 날. 여러분,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어두운 방구석에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웅크림이 앉아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왜 내 손만 일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일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밖에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사람들 만나기도 꺼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말라 비틀어진 오른손을 끌어안고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은 지친 가슴으로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어김없이 또 안식일은 찾아오고 마지못해 유대교 회당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이럴 것 같아요. 참 하나님 부인할 순 없고, 그러나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주셨냐고, 나를 벌하시는 거냐고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오늘도 그 회당으로, 예배당으로 어쩔 수 없이 더벅더벅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 갔더니 오늘따라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보시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게 내밀어라. 자, 여러분, 손이 마른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질문이 너무 어렵나요? 자, 여러분, 남들처럼 평범한 손이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남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봤을 때 꺼내고 싶지 않은 흉측한 손이에요. 이 손은 내 인생의 컴플렉스예요. 내 상처예요. 내 연약함이에요. 내 열등감이에요. 내 부끄러운 과거고 내 수치입니다. 이 손을 내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 못 내밀겠어요. 부끄러워요. 내 아픔, 내 상처, 내 수치, 내 결핍. 주님도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못합니다. 이것만큼은 안 돼요. 지금 내 판단으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수치스럽고 옳지 않은 겁니다. 왜요? 이 마른 손은 그에게 아픔이거든요. 사람들이 손을 내밀었다가 그 손 보고 아이고 흉측해, 아이고 끔찍해, 뭐 저런 손이 다 있어, 하나님께 저주받았는가 봐, 더러워 저리가. 그런 소리 과거에 안 들어봤을까요?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 마른 손이 낫기를 바라면서도 회복되고 새롭게 되기를 바라지만 심지어 주님께도 내밀어 놓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가는 곳마다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고 감동시키시고 기적과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을 내밀어라. 왜요? 죽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살리시려고.
남들과 비교해서 가장 비참한 것처럼 보이는 이 손, 이 상처, 이 아픔, 부끄럽고 창피해도 내게 내어놓아라 하시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상처 받았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죠? 이상하죠? 상처받은 사람은 수두룩한데 상처받은 사람 손 들라고 하면 다 손 들어요. 상처 준 사람 손 들라고 하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상처 준 사람이 없는데 받은 사람들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처 주는 사람은 잘 몰라요, 내가 상처 주는지를. 어떤 한 여자 성도님이 어릴 때 같이 자란 남자 사람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여자 성도님이 어릴 때 굉장히 말괄량이었대요. 장난도 잘 치고 남자애들하고 그냥 있어도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는가 봐요. 그래서 이 남자 사람 친구였던 사람이, 야 누구야, 나 어릴 때 너한테 진짜 많이 맞았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너 기억하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 성도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기억이 없어요. 때린 사람은 몰라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어디든 마찬가지인데요, 상처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상처 주는 거 잘못했죠. 그러나 나아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내 마음이 그곳에 머물기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두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에 두니까 못 벗어나고 계속 상처가 가중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진짜 머리가 너무 나쁘신 것 같다고, 왜 이렇게 기억을 못 하시냐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 상처받지 않아요. 왜 상처받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이 머리 좋고 나쁨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말 아무리 들어도 상처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진짜 못생긴 것 같아요. 그럼 저 상처 안 받아요. 왜요? 제 마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거든요. 제 마음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뭐예요? 그것도 설교라고 하세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의 상처 받아요. 왜요? 제 마음이 거기에 머물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 마음이 머무는 곳엔 상처를 받는다고요.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했단 말을 또 해요. 또 해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 상처받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풀릴 때까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풀리지 않아요. 거듭 말하면 가중됩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래요. 근데 반대로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다. 거듭 말하는 사람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고, 거듭 말하는 이유는 이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계속 같은 말을 계속해요. 어떤 분이 3번, 4번, 5번 계속하는 걸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은 상처가 깊은 분이구나. 상처가 아니면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문제가 뭐예요? 계속 반복해서 말을 하면, 한이 풀릴 때까지 말을 한다고 하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지 않고 계속 말함으로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내 마른 손을 내미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 앞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죄인이 나인 줄 알면 그 앞에 서게 되면 할 말이 많았는데 할 말이 없어져요. 제 마음을 거기에 머무르게 두지 말고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살아요. 그럼 회복됩니다.
어릴 때 저희 집이 망했어요. 뭐 다들 망하신 분들 많겠지만 집이 망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동생은 병원에서 아파서 중내 산해하고 있고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서 아파트 7층에 살았는데 난간에 이렇게 매달려서 죽으려고 발도 하나 걸쳐봤어요. 도저히 죽을 용기는 없더라고요. 제가 눈 뜨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또 꼴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남들은 다 멀쩡하게 사는데 왜 우리 집만 이래야 되지? 아니 그냥 뭐 대단한 부자 아니더라도 그냥 평범하게만 살고 싶은데 왜 우리 집은 망해가지고 빚쟁이를 전화 와야 되고 집은 살 곳이 없고 동생은 병원에서 중내 산해하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근데 이제 비교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꼴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괜찮은 척하고 교복 하나 딱 들고 학교 가서 멀쩡한 척하고 살아요. 왜요? 또 자존심이 있으니까. 비교의식 생각해보면 아니 저렇게 그냥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게 제 하나의 상처였어요. 근데 여러분 자,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귀한 간증이 되고 주님 손에 내어드리니까 주님 손에 내미니까요 주님이 이것을 놀랍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막 가는 데마다 전도하고 열심히 예수님 전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어떤 교회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사역이라기보다 아무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와서 열심히 섬기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제 분들이 모르겠어요. 시기하는 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 아니냐고. 아니 막 교회 오자마자 열심히 막 하니까 좀 이상한 것 같다. 좀 의심해 봐야 돼. 신천지 아니냐고. 근데 좀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잘 몰랐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변화된 천사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교회라는 곳이 변화돼야 될 죄인들이 모인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신천지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한테 신천지라고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른 손을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다른 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이 그 마른 손을 만지시더라고요.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자, 시편 112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그 마음을 굳게 한 자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주님 신뢰하고 마음을 굳게 하는 자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한다고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을까? 내 삶을 드릴까? 그렇게 자꾸 바뀌게 돼요. 근데요,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면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가까이 나가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구나. 그분이 나를 낫게 할 분이시구나. 문제는 뭘까요? 그 상처를, 그 마른 손을, 그 수치와 죄악을 주님께 보일 자신이, 주님에게도 보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왜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근데 내 죄가 폭로되는 건 우리 원하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 내어 맡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회복과 치유의 주인공 되신 걸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간증하는 그 하나님이지 나 같은 사람의 하나님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의 간증을 들으면 진짜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근데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 되기를 부러워하면서도 내 하나님은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참소입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손 내밀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연약한 점을 파고드는 사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이 임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내밀어야 돼요. 주님께 손 내밀어야 돼요. 십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밀어야 치유함을 받습니다. 내밀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밀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다른 건 다 괜찮아도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게 드러나면 난 내 인생 끝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보잖아요. 다른 사람 시선들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시선이 있잖아요. 참소하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향해선 긍휼한 눈빛이세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산다라는 겁니다. 수치와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손 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슴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은 손이 마른 결핍을 가지고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말라버린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는 누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손이 마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아이고, 저 손 어떡하나, 아이고 흉측해라, 그 수치와 두려움. 근데 진짜 불행한 사람은요, 손이 아니라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말라버린 사람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사람이 보기에는 괜찮은 길이고 좋은 길 같아요.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래요? 사망의 길이래요. 보세요. 사람들을 볼 때는요, 손이 마른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손이 마른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 봤을 때는 손은 괜찮아요. 멀쩡하고 평범하고 괜찮은 듯 보여요. 근데 가슴이 말라버린 사람, 사람들 보기에는 손이 마르지 않은 사람은 괜찮아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말랐다면 그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길로 판단해서 되지 않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손이 말라버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한 시선이 머무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들, 결핍과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부끄러움이 있는 자들, 주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들은 주님의 긍휼한 시선이 머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손은 온전할지 몰라도 가슴이 마른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은 뭘까요? 진노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말씀이잖아요.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말씀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자, 여러분,
가슴이 말라버린, 마음이 말라버린 자들을 향한 주님의 시선은 뭐예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노하시는 시선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마르면요, 마음이 말라버리면, 굳어져 버리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고단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누구를 죽일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는지라. 자, 여러분, 가슴이 말라 비틀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보세요. 7절에도 자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거 엿봤다. 뭐 했다고요? 엿봤다고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엿보고 있다고요. 왜 와서 말을 못하나요? 왜 당당하게 말을 하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래 예배당에 바리새인들이 이 예배당 무대에 주인공 노릇하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기는 자들, 성전의 주인 노릇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자,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엿보고 있다고요. 주인공이 주인공 노릇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당하지 못할까요? 이미 예배당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인 줄 알았는데 누가 등장함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예배당의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심을 알게 되었다고요. 주인공이 바뀌었다고요.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예배당의 주인 행세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주인으로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오시는 순간 주인공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주인이 나타나는 순간 거짓 주인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의 주인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거짓 주인들은 더 이상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만 거리는 거예요. 엿보기만 하는 겁니다. 진짜 주인공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임하시는 순간 거짓 주인공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오십니다. 약속하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교만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 오실 때 가짜 주인공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임하시면 거짓 주인공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면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그분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안에 비교의식들, 열등감들, 수치들,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낙심들, 낭망들, 때로는 나는 끝났다, 내 그런 죄로 말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은 사용하실 수가 없다, 난 너무 멀리 왔다 하는 사단의 모든 참소들을 그것들은 떠나가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시선에 사로잡히길 원하십니까? 진노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난 죄인 아니야, 난 괜찮아, 그 하나님 진노하시는 사도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시선에 사로잡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약점과 아픔에 주목하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환경들 여러분 주목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그 주님을 주목할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은 주님 앞에 문제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무슨 죄라 할지라도, 살인자다 강도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른 손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마른 사람이 문제예요. 왜요? 마음이 마른 사람은요, 주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려 하지도 내어놓으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에요. 왜요? 마음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뭐만 볼까요? 우리의 마른 손만 봐요. 난 이게 부족하잖아. 난 이게 부끄럽잖아. 난 이게 내 아픔이잖아. 남들보다 나는 이게 너무 없잖아. 우린 자꾸 우리 마른 손만 본다고요. 내 심령이 마르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마음 다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결핍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민수기 16장이었어요. 거기 보시면 고라와 다단의 반역 사건이 등장합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 막 반기를 들고 비난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때 고라가 왜 죽은지 아냐? 그 제가 모세한테 반역해서 죽은 거 아니냐고, 모세를 비난하고 반기 들어서 땅이 갈라져서 죽은 거 아닙니까? 하니까 마음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야. 그들은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란다. 그들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다. 잠언 4장 23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남들보다 못한 제 연약함 때문에, 제 열등감 때문에, 제 부족함 때문에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은 사용하실 수 없겠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손이 마른 여인처럼 그 손을, 말라버린 손을 보면서 이 손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많았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전 너무 죄가 많아요. 전 너무 허물이 많아요. 저같이 더러운 인생은 하나님 사용하실 수 없어요. 전 부끄럽고 부족한 게 너무 많다고. 근데 주님이 이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아,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네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야, 네가 허물과 죄가 많아서가 아니야, 네가 영어를 못하고 설교를 못해서 그게 아니야,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너는 지금 이 마른 손을 보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없다. 제가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지금 죄송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가고 있다. 여러분, 마음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 부귀영화 다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잃었나요?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는 중요한 것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마음이 달랐습니다. 삼손이 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눈이 뽑혔습니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드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사단은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고 지배하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너 네 마른 손 봐. 너 이런 죄 졌잖아. 남들과 생각해봐. 남들 비교해봐. 이게 뭐야? 너 부끄러워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 자꾸 우리의 마른 손만 보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저도 제 마른 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야. 너의 말라버린 가슴을 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끄럽고 초라해도 갈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라버린 손과 마음을 주님께 내밀어 봅시다. 주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의 말라버린 가슴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믿을수록,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무지한 자가 되어서 은혜에서 멀어지고 회개에서 멀어지고 베드로에게 들렸던 다구름 소리가 들리기는커녕 주님이 우리와 같은 청천명령 같은 소리로 찾아오셔서 그 길에서 멀어지고 떠나라고 하셔도 듣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벌거벗은 자임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하게 주님께 나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왕은 주님이십니다. 만왕의 왕, 왕중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모여서 이 시간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눈치만 보고 있는 마음이 말라버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께 내 마른 손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이 손이 영혼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의 예배 찬양합시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주께서 원하시는 것,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향해 잃어버린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 이제 나 돌아와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I am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coming back to the heart of worship.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Lord, for the things I've made it.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 하나님,
잃어버린 주님을 향한 사랑,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많은 손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손만 바라보고 있던 나의 삶이 아니라, 끊어놓지 못한 나의 손만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앞에 나의 마음, 주님을 향해 잃어버린 사랑 회복하며 십자가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른 손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